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 성경입니다. 역대기 성경과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에스라라는 이름은 그 명명은 그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성경학자는 이제 성경 연구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또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살고 있었죠.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올 때에 1차로 이제 돌아올 때에 이 백성들과 함께 온 이제 사람이죠. 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성경이 이어지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쭉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관원이었죠.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이제 비서실장, 최측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그 일에 관한 내용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포로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역대기 성경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은 실제로 포로로 돌아올 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실제로 포로 돌아와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역대기 성경보다는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훨씬 더 구체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요. 538년,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왕위를 얻고 나서 그 해에, 첫 해에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 왕의 그 정책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무력으로 진압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정책이었다면은 이 페르시아 왕들의 정책은 그 나라의 식민지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무력으로 억누르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식민지 다 끌고 와도 실제로 통치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말하는 유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으로 다 식민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종교를 이제 권장을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권장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그 중동 지역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 정착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은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어떤 조서를 내리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응답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이야기할 때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귀환을 명령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2절,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NIV 말고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NASB 같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우스, 템플이 아니라 하우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도 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란 같은 의미이죠. 근데 이 집이란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집이라는 단어는 역대상 7장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다윗 언약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7장 14절에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참 어렵고 단절된 역사이지만 어떻게 해서 계속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다른 민족의 왕, 다른 제국의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포로에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한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 생각을 하면 참 암담하기 짝이 없는 거죠. 나라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왕조가 사라졌습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은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겠죠. 나라가 없어졌는데 영원한 왕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당장 지금 돌아가면서 큰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할까? 하나님이 정말 왕조를 세우실까? 이거는 매우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장 말씀에서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라, 건축하라, 이걸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거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 계속 일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 왕조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 너무나도 참으로 확실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 에스라 성경은 여기에 답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참 절망적이고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과거의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때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장면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한 6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를 쭉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출애굽 때와 비슷한 상황이고 이 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 때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백성들의 형편은 똑같이 출애굽 때와 똑같이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애굽에서 지배를 받을 때는 노예 민족이었고 지금은 포로 민족이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이들이 그 제국 아래에서 살 때의 형편은 똑같습니다. 노예나 포로나 황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자기의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장치도 전혀 없고 자기 땅도 없고 권리도 전혀 없습니다. 늘 지배를 받고 있는 형편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나가라고 할 때의 그 명분은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이 나갈 때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중요한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겠다. 그래서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보낼 때 그냥 나를 세워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믿는 신은 참 신이기 때문에 너희의 신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중요한 명분을 통해서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이것은 그냥 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어려운 부분에 타격을 줬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가 중요하게 섬기는 10가지의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죠. 나일강 수호신 크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개구리 재앙 헤케트라는 신이고요. 이는 개부, 파리는 케프라, 가축병은 아피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황소인데요. 독정은 이모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흑암 재앙이죠. 이거는 아주 점점 결정적인 타격을 이제 주는 겁니다. 파라오라는 말이 라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번째 흑암장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양신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장자의 심판은 태양신의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우상의 신을 완전히 징벌하신 거죠. 심판해버리신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1장 7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전 기구를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신들의 신당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 신발 앞에다가 신의 그 신상 앞에다가 이스라엘 성전 기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국력 대 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나라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신상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자기 신상 발 앞에다가 놓게 됐죠. 예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언약궤를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 언약궤를 자기 상 앞에다가 놓아두었던 그 기록이 있었죠.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신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또 지금 페르시아에서의 나올 때의 또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12장 35절에 애굽 사람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탈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나갈 때 각종 보물들을 그리고 뭐 가축들을 다 이렇게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6절에 보게 되면은 돌아가는 유다민들에게 보물을 주었다. 그리고 고레스도 저들이 갈 때 적극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라. 다 나눠주어라. 짐승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왕처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얻은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 일도 1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일로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는 이 과정 자체가 출애굽의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 하나하나의 스텝, 한 스텝 모든 과정이 출애굽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도 친밀하신 간섭을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가운데서 개간을 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권력과 힘과 재정과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도 자기 재산, 자기 물건, 당장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지 보게 하셨고, 그 바로뿐만 아니라 그 온 이집트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민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돕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단순히 가라, 이렇게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이들에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갈 때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참 힘든 일인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되 그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인도하셨던 그 섭리와 그 능력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도 감동을 해서 3절에서 너의 신은 참 신이구나, 너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무겁고 힘든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시죠. 4절에 보면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포로에서 해방된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옛날에 그 말씀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 말씀대로 하는 일할 것인가? 7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암흑의 시대였는데, 그러나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하나도 없고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만을 좀 간절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향한 말씀은 이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에게 동일하게 일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어떻게 친히 간섭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뒤의 일을 더 소망할 수 있게 되죠. 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시편 37편 5절이죠. 너의 길을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잠언 3장 6절이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항상 인정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늘 인정하라는 겁니다. 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섬세한 손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의 언약을 지켜가시는가? 두 번째로 고난으로 연단받은 자에게 주신 믿음으로 지켜가십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장 2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 2장은 전부 다 사람 이름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2장에 나오는 명단이 똑같이 어디에 반복이 되고 있냐면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이 명단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명단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명단 사이에 성전이 건축되고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전이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그 명령을 쫓아서 백성이 구성되듯이 그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이 조직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내용이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바깥쪽으로 이 명단이 똑같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주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왕조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7장 그리고 에스라 2장에 똑같이 반복되는, 두 번 반복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기적도 보지 못한 암담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남은 사람들, 이사야에서 말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 생존자인 거죠. 이사야에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생존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에, 이 징계의 아주 큰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무가 다 잘려져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그 땅의 그루터기,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또 다른 무엇인가 만들 때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죠. 이 생존자,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 명단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대했지만 비록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솔로몬의 영광도 보지 못했고 다윗의 그 어떤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화려한 전쟁에서의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눈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성취할 때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큰 성공을 보지 못해도 내가 기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돕고 간섭하는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두 번 반복이 되죠. 성경에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곳 그 어디든 그 어떤 시대이든 계속해서 읽혀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명예로운 일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록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암흑과 어두운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너무 소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좋죠. 많은 것을 누리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실 때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당장 놀랍고 성공적이지 않아도, 당장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고단한 일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오늘 하루의 작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셨군요. 하나님 정말 이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 정말 간섭해 주셨군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 있어도 그 문제들 가운데서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면, 내가 목표한 거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저의 사역자로서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여유있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 너는 땅에 살면서 잘 누리고 내 이름으로 너는 잘 성공해서 왔잖아.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위로 다 받고 왔잖아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계속되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더 빛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저는 참 귀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넉넉하지 않게 사역하시지만,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또 말씀대로 살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연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그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하셨구나.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교회 가면은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참 사연이 많지만,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십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분들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 간구 때문에 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지 않게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정선에 가가지고 커피 한번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도 참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평생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낙도선교회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낙도선교회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가는데 몇 번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회가 굉장히 점점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 어디 가냐면은 이제 섬에 이제 뭐 한두 분 사는, 할머니 사는 그 섬에 가서 이제 전도 활동하고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 저기 산골짜기 오지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 활동하고,
근데 보이지 않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평생 동안 지금도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 개척을 정선 아주 기쁜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아예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분도 사연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어릴 때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보다 이제 연배가 10년 정도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신 거죠. 이제 부모님 몸이 또 안 좋으시니까 또 이제 결혼에 대한 뭐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미혼으로 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좀 친하진 않은데 좀 뵙고 싶다 하다가 한번 작년에 가을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갔었던 거죠.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친분이 되니까 또 그분이 저 페이스북을 이제 보시고 제가 장수 사진 하는 것을 또 눈여겨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안 쓴다고 그 귀한 또 DSLR 카메라 그 캐논 그 중고로 그 중고나라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아 이걸 왜 이걸 어떻게 저한테 이거 팔아도 꽤 값이 나가는 건데 그걸 그냥 잘 안 쓴다고 먼지가 좀 뿌옇게 쌓인 걸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마침 오신 길에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모릅니다. 야 이거 참 삶의 스타일이 나도 사역자지만 방식이 많이 다르구나. 똑같은 사역자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까? 나 같으면 중고나라에 팔았을 것 같은데 이걸 이게 친하지도 않은 나에게 이걸 왜 그냥 주실까? 이게 귀한 사역에 쓰라고 이렇게 나눔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본인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완벽하겠습니까? 연약함도 있고 또 실수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그 참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키고 또 순수하게 사역하시려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가를 반성을 할 때 이런 사역자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이 느껴지죠. 참 내가 그래도 너무나 넉넉하게 사역하고 있구나. 이 도시에서 참 풍족하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느낄까요? 그것은 참 오랜 기간 보이지 않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석처럼 빛나게 참 노력하시는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깨닫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또 오히려 제가 존경을 하게 되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것이 지속되더라도 계속되더라도 남은 자들과 같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기적도 보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로 믿음을 지킨 이 남은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소망되는 겁니다. 이 남은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돌아서면 또 다른 사람, 또 잘 나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 형편을 또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남은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시고 성취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려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귀한 믿음으로 소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